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5, 56페이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6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서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전 앞에 서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부르심받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은 주장하옵시고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임재의 말씀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시작. 정말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큰 행사를 치르고 또 감당하고 네, 그 사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얼굴을 계속 보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도 황 목사님하고 같이 그 PPT 준비하고 예배 그 임직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가족들 사진을 이렇게 다 보니까 네, 그 가족분들이 오셨잖아요.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 알겠어요. 누군지. 너무 반갑고 인사를 더 다르게 아는 분이에요. 인사할 뻔했다니까요. 다 반갑고 막 그랬습니다. 좋고 저분 우리 황윤자 원사님 네, 자녀분들 키가 왜 이렇게 크세요? 그 두 분 다 키가 작으시던데 자녀분들은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가족분들이 다 보이고 성도분들 수고하는 거 보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사 때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온지 하나님이 여기 또 석관교회 인도해 주신 지 얼마 됐죠? 3, 4, 5, 6 한 4개월, 3개월 이 정도 됐는데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더 급속도로 또 교회와 성도분들과 이렇게 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로 이렇게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진짜로 그러신지 제 눈이 이렇게 은혜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서 그런지 오늘 다 이렇게 밝고 이렇게 이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진심인데 옷을 하얗게 입고 오셔도 그런 것 같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안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그 풍성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 그가 가르치심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치심. 그래서 누가 말했어가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들을 전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죄 용서의 권위를 주장하셔서 죄 용서는 누구나 다 다른 병자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죄 용서하는 권세는 그 미안함을 당한 당사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 분위기는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주 펄쩍 뛸 만한 일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더 대담한 주장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이 종교를 개혁해서 더 좋게 이 종교를 개혁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그러니까 개혁 정도가 아니라 이 종교를 끝내고 이것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어마무시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때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하는 이 안식일의 그 밀을 까서 먹어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죄를 범하였다 하지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회당에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성도들,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날이죠. 쉼을 주는 날입니다. 생명을 주는 날, 회복하는 날, 좋은 날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종교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만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에 더 많은 이런 조항들, 대략 이 당시에 39가지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더 조항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찍고 요르단도 가보고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탐방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면 이 사바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안식일. 헬라어로는 사바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안식일이 농사 시제에 맞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쉬게 할까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농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일하고 전기 제품 이렇게 쓰고 하니까 거기 지금도 이 안식일 이 율법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시대에 어떻게 맞추어서 적용할 거냐, 법을 끊임없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지금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사바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엘리베이터가 홀수층, 짝수층 쓰잖아요. 근데 전층 운행 있죠. 전층 운행. 한 층마다 다 쓰는 거.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 사바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전층 운행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10층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을 한 거예요. 빛을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층 쓰는 걸 느려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법을 또 만들었는데 휴지를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면 휴지를 뜯어 써야 되잖아요. 휴지를 뜯으면 일한 걸까요? 아닐 걸까요? 휴지를 뜯으면 이게 일한 게 돼요. 이렇게 뭔가를 뜯어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게요? 안식일 날에는 티슈를 뽑았어요. 티슈를 뽑았으면 일한 게 아니에요. 뜯으면 일한 거고 티슈를 뽑으면 일한 게 아니고, 이렇게 웃기죠. 우리 세금이 뭐 하는 짓이야 싶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전자레인지를 틀면 빛을 창조하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빛이 창조되고 막 뭐 끓잖아요. 일한 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요리를 하지 않아요. 언제 할까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전날 해놔요. 그래서 먹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불러서 고용시켜서 그 사람들로 일하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웃기죠.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을까? 안식일이 상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날인데 마른 땅을 소생시키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날인데,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데 이 규정에만 얽매여 있어서 손 마른 사람 치유한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실제로 손 마른 사람보다 더 그 마음이 말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교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하나님 안에서의 이 복음에 따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아니라 이들은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벗어도 되죠? 제가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뭔가 저를 이렇게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잠깐 좀 펴고 하겠습니다. 같이 안식일을 지킨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같은데 여기 완전 다른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둘 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순종이 짐이고 속박처럼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우리 복음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순종이 기쁨이고 선물이 됩니다. 이게 앞에 말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종교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종교는 뭐다라고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선물을 종교는 뭐다? 종교는 충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다른 곳에 가면 다르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저하고 얘기할 때는 같이 한번 맞춰봐요. 종교는 충고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식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착하게 살아야 하고 그분께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여겨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들 다 다양하지만 비슷한 점이 내가 이것을 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뭐 민족주의 종교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영성을 강조하는 종교에서는 어떤 마음의 의식들,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또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는 행동으로, 율법적인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서 감당해서 잘해야 받아들여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해서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걸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다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했던 저희 어머니 같은 사모님께 여쭤봤어요. 사랑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지역은 어디까지?
누구를 내 이웃이라고 봐야 되냐?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이 불안감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이것을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제가 고민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 괜찮아. 내가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너무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그것도 조금 가려졌지만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그때 사모님이 누가 미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목사님인데 남편이 미웠거나 누구 속상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래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평판받는 수단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안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안 그렇다. 그 사람은 부담감을 하나도 안 느끼고 그렇게 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누구나 다 종교적이면 이 부담감을 다 갖게 됩니다. 이거를 누가 잘 감추냐 안 감추냐의 문제일 뿐, 누구나 다 이런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할 때도 사실 그래요.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따 나누겠지만 은혜가 넘치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른 말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할 거라고. 근데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막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할까? 저렇게 설명할까? 이게 최선의 설명일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은혜가 떨어질 때 종교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종교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율법의 그래서 세부 항목에 연연해요. 법칙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연연하고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꼼꼼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도 안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의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의도는 뒷전이에요. 오로지 율법의 세부사항을 다 찾아내서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다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 구속력이 있어요.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이 안에 있어라, 이런 구속력은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도, 그러니까 율법은 아까 이 종교는 그런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좀 달라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삶을 보여주고, 내가 이거 잘해야지, 내가 이거 칭찬받아야지, 잘하고 있다고 증명해야지를, 이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예전에 얘기 드렸던 여기를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공부를 해도 나를 증명하고 어떻게 잘 지켜야 될지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도 구속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기 위하여.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합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까? 제가 안경을 바꿔서 그런가 뭔가 지금 되게 느낌이 어지럽고 막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그렇죠? 좀 타이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충고예요.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증명이 되는 거죠. 끝없는 증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좀 달라요. 그런 구속하는 법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나를 벗어나
내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찾게 되고, 아까 설교 얘기도 했지만 전하고 싶어지죠. 할 말이 이것을 설교를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오늘 완성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에 집착하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쉬는 날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안식일, 아까 사바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의 유의 같은 그 비슷한 언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네, 분위기도 환기하면서 이 샬롬 평안입니다. 안식일의 이 샬롬이 유의어인데,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식일의 근원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 안식일은 아주 쉼의 근원을, 참 쉼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에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만물, 빛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피곤하셨겠죠?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너희들도 좀 같이 쉬자.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도 없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눈동자같이. 그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안식일에 참 힌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왜 세워주셨느냐?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쭉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이랑 이런 것들을 다 꾸며요.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꾸미고 나서 아이를 위해 준비했어요.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안식일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어라, 피곤해서 쉬어라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작품이 아주 만족스럽게 완성되었을 때 그 연장을 놓고 그 대상들 앞에서 이거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고 다 이루었다. 여기서 충분히 쉬어라, 좋다라는 의미가, 아주 흡족한 의미의 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출발되었습니다. 혹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두 선수의 실화를 그린 이야기인데요. 이제 배경에는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날 이 경기가 있어서 나는 뛸 수 없다 해서 금메달 포기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에이브러햄스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리델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에이브러햄스는 금메달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20초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20초 동안에 나를 다 보여줄 거야. 라고,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리델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달리기를 잘하게 만드셨어. 빠르게 만드셨어. 그래서 달릴 때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이라는 이 주인공은 뛸 때도 쉬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고 이것이 기쁘고 완벽해.
그래서 내가 이 달리는 것으로 달릴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뜻대로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달릴 때도 쉬는 기분이 듭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해럴드 에이브럼스는 쉴 때도 힘들어요. 달릴 때만 힘든 게 아니라 쉴 때도 힘들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종교적 안식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일하고 또 일합니다. 이 일은 복음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다음에 쉬었습니다. 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보면 손흥민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왔어요. 34살. 근데 진짜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 이루지 못할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득점왕도 했고, 그 다음에 80m를 넘게 혼자 몰고 가서 골도 넣고, 아시아인인데 영국 리그에서 주장도 했고 막 이렇거든요. 슛도 엄청 잘하고 패스도 엄청 잘하고, 분석한 거 보면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치열한 EPL에서 동양인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 게 계속 증명하래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왔는데 이제 레전드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종교처럼 끊임없이 증명하래요. 이제 은퇴할 선수를. 너 이제 몸 기근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제 주장 노려야 될 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완성이 안 돼요. 끊임없이 그래요. 그 사람의 위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그 안식으로 들어가면 다 이루었음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구속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참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표면적인 일, 이면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치게 만드는 일, 우리의 인격과 행실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어떻게든 자신의 일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일, 예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에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흡족해 하시고 우리도 현재의 삶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이것에 의존할 때, 이 복음일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의 근본적인,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식을, 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끊임없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이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이 그 구약으로 가면은 그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과 같은 의미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은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으면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거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읽어야 되면 묵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와 같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제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서 못 읽어요. 저희는 누워서도 읽고 핸드폰으로도 읽고 막 읽다가 졸리면 그냥 비고 자고 막 침 흘리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 통곡의 벽 가면 성경을 들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읽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장난쳐요. 야, 너 허리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히 허리를 펴고 읽다니. 이 정도거든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안식에 대하여, 이 참된 안식에 대하여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도,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 지도자든 어떠한 선지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에 그렇게 나왔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 오늘의 본문에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스스로가 존재하는 창조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의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말 참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도 예수님은 4대 성인이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지 않잖아요. 이게 말의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도 이런 종교적인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참된 안식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그분은 하나님이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종교인처럼 또 수시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우리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과정으로서만 여기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사실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순간에 우리는 모순점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선택해야 하거든요. 예전에 어떠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학자, 교수님이 아니라 역사학자 앤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사람이 되고 불이 육신이 되고 생명 자체가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걸어다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엄청난 주장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왔다는 말은 사실은 엄청난 주장,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덧붙여서 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됐네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앉으시면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죠?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할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예 미워하거나 저런 거짓말쟁이 이단 이렇게 하거나, 그것이 참이라면 정말 순종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겠죠.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의 정말 중심으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지으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 이 헤롯은 당시에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어떤 땅을 정복하면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리스식 로마식으로 최첨단으로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요. 그 사람들은 세속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이런 것을 유지하며 로마인들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이 사람들을 세속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본래의 전통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 옳아라고 얘기하는 종교인과 세속인입니다. 놀랍게도 이 종교인과 세속인이 엄청 싸워요. 엄청 싫어하고 엄청 미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이게 안식이다. 참된 안식이다. 설명하니까 이 모든 세상이 서로 싸우던 사람이 다 같은 편이 돼서 예수님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세속이든 도덕이든 종교든 다 이 복음과는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복음은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 오히려 누가 이러한 사람은 의인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여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설교에서 적용하신 얘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서 예화로 든 건데 만약에 로마인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이 얘기했을 것이다. 기독교인을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했습니다. 듣자 하니 그리스도교인이라면서요, 종교인이라면서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요. 당신 종교의 성전과 성지는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를 지내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는 제사장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없다고요? 그러면 희생제물은 어디서 드리나요?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자 희생제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종교도 아니네. 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그리고서 툴툴거리며 갔을 거라고 예화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교로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사실 이 모든 것에 다 제사장도 성지도 성전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참된 평안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참된 안식을 얻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증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따라 또 그 평안을 누리시며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참된 겸손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